우리 청년 예배 함께 나눈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이고 우리 앞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땅의 영광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복음서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의 가장 앞선 책들은 총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이 있는데 아마 이 복음서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순서라든지 복음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잘 아실 거고 이 이후부터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들이 이어지는데 그때 가면 이제 순서들이 좀 헷갈리죠. 네, 이제 이 복음서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나 그리고 기초 성경 공부반 예비리도 교육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할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 4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간복음과 그리고 그 공간복음과는 좀 별도로 치는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이 마가복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보면 가장 짧고 그리고 내용도 다른 거에 비하면 조금 빈약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그 1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중에서 거의 내용의 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신의 동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좀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급하게 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급하게 쓴 책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급박성들이 있습니다. 빨리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힘을 줘야 되고 능력을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이제 참고해서 쓴 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사건들도 많이 중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말하지만 제가 일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떠올리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을 떠올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3명과 함께 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순교하지 않은 제자는 사도 요한이 유일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초대교회 지도자로 남았던 것이 요한이었는데요. 그런 요한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여타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하고 그러지 않고 사도 요한이 본인이 들었던 예수의 말씀 그리고 또 본인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요, 내용적인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안 다루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 공간복음에서 다르지 않는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알려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와져 있는데 이런 차이들 중에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횟수입니다. 이 공간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딱 한 번만 들어가셨습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공관복음에는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3번 정도를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셨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오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인데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이 예수님께서 뭐 몇 번을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는지 알 수가 없죠. 요한복음은 3번이라고 말하니까 3번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때 몰래 올라가신 사건이 있고, 또 이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가 이 베단인데요. 또 그쪽 지역을 오고 가셨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 건 같은데,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은 딱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왔다 갔다 하셨을 것이고, 그거 외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딱 한 번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일주일 전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종려주일로 시작한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이 고난주간에 앞서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늘 똑같은데요, 매년 무슨 요일날 시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요일마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재수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를 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이제 곧 사순절인데, 이번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묵상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보통 이런 본문들을 종려주일 때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리 좀 앞서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의 발 밑에다 깔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오는데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서 깔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오는데 제가 보통 2줄로 이렇게 옵니다. 딱 들어오는데 2줄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갖고 거의 이렇게 딱 깐다. 이단이죠.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신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을 이 바닥에 깔 정도로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영화제에서 까는 레드카펫을 좀 연상시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어쨌든 다 주님의 발 앞에다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깐 겉옷을 밟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37절 38절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들이 그냥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그때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그토록 환호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들이 며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잡히셨는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근데 이때가 유월절 때였습니다. 이 유월절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들의 풍습에 유월절 때는 특별 사면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환영에 대한 보고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 강도였고 연쇄살인범이었던 그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우고 너희 누구 살릴래?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본문의 반응대로라면 사람들이 누구를 살리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예수님 살리라고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라바를 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살인자보다 더 나쁜 죄인이 돼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들어가시고 나서 한 5일 정도 시간이 지나거든요. 근데 이 5일 동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밑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뭐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까지 이르는 이 식민지 통치가 언제 시작되냐 하면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때 이제 우리가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련회 때 다니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식민지 지배가 바벨론이 벨사살 왕 때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벨사살 왕 때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 바사 제국이 후에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의 왕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세계사를 공부하면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이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차지하는 지배자가 되었는데 애석하게도 일찍 죽습니다. 30살이 간 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로 헬라 제국은 막 사분오열로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잠깐 마카비 오형제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채 100년이 되지가 못합니다.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년 중에서 잠깐 그 한 7, 80년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빼고 500년 동안을 쉬지 않고 식민지 지배를 나라를 바꿔가면서 받아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게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은 그 상처가 지금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죠.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일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지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도 아닌데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에 남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00년 동안을 그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지금 당장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식민지 지배에서 건져내줄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 게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처럼 자신들을 구원해줄 사람, 자신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에서 살려줄 사람,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지배와 이 식민지 통치를 끝내줄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것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죽은 사람들 막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지배에서 끝내고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겠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이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줄 수 있겠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 저 사람 이제 들어가서 뭐 빌라도도 죽이고 헤롯도 죽이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에게 독립을 줄 것이다.
그 기대감에 사람들이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이고, 그 기대감에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밑에 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웅으로 기대했던, 그래서 로마도 다 뒤집어 엎고 그토록 열망하던 독립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는 며칠 후 초라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섭니다. 그것도 사형수가 되어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개혁자로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가 알라딘입니다. 되게 오래된 건데요. 오래는 안 됐지만 그래도 좀 몇 달 됐잖아요. 근데 뭐 애들이 있으니까 영화관 잘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할 때 영화관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좀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애들 생기면요, 이제 영화관 한번 가는 것도 힘듭니다. 제가 영화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극한직업이거든요. 아니다, 겨울왕국 2다. 그건 애들이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알라딘을 영화관에서 못 보고 그 집에서 봤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만화로 봤던 그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 보면 동화로도 잘 알고 그 내용도 보지만 그 영화의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요술램프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그 히트했던 만화 중에 아마 여러분들 보진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을 텐데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드래곤볼을 7개를 모으면 용신이 나타나서 어떤 소원이든 들어줍니다. 죽은 사람도 막 살려주고요, 영원한 생명도 주고 영원한 젊음도 줍니다. 그래서 그것 찾으러 막 사람들이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꽤 많습니다. 마치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서 내 소원과 내 마음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용신처럼,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해주시고 내 계획대로 해주셔야 되는 분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치 그분은 계시지 않고 그분은 능력이 없고 그분은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실패가 정말 실패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갇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가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갇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매도 그것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따라오세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나는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관들이 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이 제일 그런 위험이 크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살릴까 묻는 자리에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전문 시위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막 광화문 막 이런 데서 시위하고 집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막 마음이 있고 막 진짜 뭐 개혁해야 되고 진짜 뭔가 뒤집어 엎고 싶어서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일당받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군대에서 사고로 누가 하나 죽었는데요. 날마다 누가 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린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족은 한 명뿐이고 나머지 한 20명이 전부 다 일당받고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 찔러준 거죠. 야 바라바라고 소리쳐. 바라바라고 소리쳐. 이들은 그깟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바라바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은 30세겔에 팔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재물 중에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 시험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있는 욕심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들어가는 욕심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 또한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자랑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짓는 거의 모든 죄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걸려 넘어가는 죄 중에 하나가 성과 도운입니다. 이것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늘 찾아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에는 변함없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토요일 밤에 하긴 했는데 어제 좀 봐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좀 봤습니다. 그게 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 어떤 여자가 미국 내슈빌에서 강금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거를 신고해서 그게 대대적으로 굉장히 한인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강금 폭행했던 남자가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싱 하는 분이었는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로 프로듀스하는 그 음반 분야가 CCM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나중에 제임스 무라즈라든지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그 뮤지션들과 이게 음반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이 남자가 주로 프로듀싱한 그룹들이 거의 다 CCM 가수들 그룹이고 어노인팅 앨범이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그런 모든 앨범들도 이분이 프로듀싱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장신대 나와서 출강도 하고 막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이 여자를 데려다가 막 강금하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했고 그리고 막 보내는 편지에는 온갖 성경 이야기들을 써가면서 이 여자의 혼을 빼놓는 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과 삶의 분리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삶이 그걸 못 따라가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삶 속에서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신앙은 별개고 우린 신앙인이지만 정결함의 문제가 별개고 신앙인이지만 거룩함의 문제가 별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 신앙이 결국 우리를 신앙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문제들에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환호하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아이러니하게 포기할 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 빈잔을 채워달라고 고백하는데, 내 잔이 비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빈잔은 만들어 놓지 않고 내 잔에는 내 것을 가득 채워놓고 이대로 주님 날 채우십시오 하면 우리 주님이 채우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거지되는 것 아닌가, 이대로 죽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재물이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것이고 내가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인 제가 봐도 정말 책임감 있으신 분이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일찍 퇴근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정말 뛰어나신 분이시고, 며느리인 저희 와이프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뭐 요령이라는 거 모르고 평생 살아오신 분이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력으로만 평가한다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 좀 준재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아무렇게나 소비하고 전 재산을 다 바쳐라, 너 돈 필요 없으니까 다 바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중심을 온전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서는 안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이 군중들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의 중심을 온전히 세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순서를 온전히 세우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때, 주님 앞에 내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도리어 채워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것 붙잡고 살려고 해봐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해봐도 안 되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부목사님 중에 곧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 5명 정도와.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개척이지 개척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즘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입에 많이 달고 다니시는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계속 그 찬양만, 사무실에서 계속 그 찬양만 부르세요. 너무 막 마음이 동감이 되고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집에서도 자기도 무의식적에 주가 일하시네 계속 부르시다. 주가 일하시네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 아들이 2학년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쭉 듣더니 그분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나는 참 편하겠다. 왜? 주가 일하시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이 고백을 저희 부목사님들이 같이 나눴는데 거기서 뭔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가 일하시니까 뭐 나는 내 모든 것들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가 일하시길 원하면서도 그 이상으로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 욕심들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품고 있고 욕심내고 하는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막 환영하고 찬양하고 막 환호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저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엔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이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 돌들이 소리 지를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나를 찬양하고 나를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정말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어떻습니까?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드러내놓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야기하고 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너무 어릴 때 목사가 돼서 그런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감춰놓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돌들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단들입니다.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 근래 했던 받은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은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몇 달 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집회를 가는데 어떤 학생들이 막 달려오더니 스티커를 좀 붙여달래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딱 들고 뭔가 하고 봤더니 좀 이상해요. 66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부분요 666 나오고 요한계시록 나오면 요즘 다 신천지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긴가민가했던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아이들이 이 판을 들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정문 앞입니다. 그 앞에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신학생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단이 이걸 들고 서 있는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보니까 시온 인터넷 기독교 센터 이 신천지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 학교만 일어나느냐예요. 전국 신학교에 지금 다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 전도사들 전도하겠다고 그러고 있답니다.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이겠다 이러고 있는 이 시점에 통일교는 6,000쌍이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요즘 교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젊은이들이 없어진다, 청년들이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여러분 신천지 가보십시오. 교인 중에 80%가 청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6개월 동안 리서치하고 3개월 동안 준비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 가지고 뭐 심리검사하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잘해주고 다 섬기고 희생해주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신천지가 주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좀 뭐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같다 그럼 바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좋은 데 있다 가자.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1월부터 면담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신천지에 유혹을 받거나 신천지에 잠깐 갔다 왔거나 이랬던 청년들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단인 개들도 그러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개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과연 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서 문제고 그게 내 기도 제목이고 내 옆에 친한 친구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교회 안 다녀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도 제목이고 말하는데 얼마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전략을 세우고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해야 나도 구원받고 쟤도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13만 4천 명이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이 흘러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심판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올 한 해 좀 붙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오늘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종이를 이렇게 셀별로 한 두세 장씩 드릴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대상을 쓰고 관계를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써주시면,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내 아버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안티 크리스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잘 써주시고, 그것들을 써주시면 저희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되니까 한 명씩만 써도 200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인데, 제가 그 여러분들 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매일 한 번씩 무조건 기도할 겁니다. 부활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셀에서 올라온 그 기도 대상자, 그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각 셀에서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고 나서 부활절날 교회를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앞에서 선포한다는 건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200명을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해도 200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3시간을 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먼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너무 강해서 부모님의 교회 다니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게 난리치고 이단들도 그렇게 이단들도 자기 교리를 전하고 그렇게 애쓰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복음 가지고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잘 기도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들을 정해주시고, 혹시 오늘 마음이 좀 어렵거나 안 드시는 분들은 주중에라도 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꽃들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